오늘부터 해서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서 아주 직설적인 예언가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또 인간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령하고 위험하고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집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처럼 성전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고,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 심판을 통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미가 선지자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던 것은 자기 개인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계시로 그 말씀을 주셨고,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것과 더불어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 중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했고 그들이 절대시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죄와 패역한 삶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되지만, 이제 후로는 그들의 죄의 문제까지도 다 짊어지실 새로운 성전이시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이신 참 목자이신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실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미가서 5장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미가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한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였는데, 미가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 종교적 타락과 부패에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 결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거다. 만약에 남유다도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속히 뉘우쳐라, 속히 돌아서라,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과 또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었던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이런 예언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오전에도 살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시자 예수님을 죽자고 덤벼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덤벼들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증거를 보이지 못하면 너는 성전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우리에게 죽는다. 네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이런 말을 들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성전은 불가침으로 여겨서 성전에 대한 예언,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른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끝까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의 서론 부분으로서 미가 선지자가 사역한 시기와 또 하나님이 임하셨던 모습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남유다가 범했던 구체적인 죄들을 차례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부터 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미가서 말씀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무엇이냐면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어떻게 땅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산이나 바위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사방을 둘러봅니다.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심을 합니다. 나무나 바위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무나 바위가 진짜 우리들이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고하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명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싹싹 빌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 어떤 심판도 하시지 않고 그 어떤 처벌을 하시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계십니다. 그러나 천지가 조용한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해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약함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듯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도
그 어떤 터치도 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성공했다. 야, 이렇게 살아도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수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숨기고 있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결국은 더 큰 수치와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죄를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다려오기를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자 드디어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칼날을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자, 지금 미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도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높은 곳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과 단을 이야기합니다. 베델과 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까 싶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라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아시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유다가 유지가 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갈라졌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올라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 있잖아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다가 그곳에 정착해버리게 되면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우리는 왜 예루살렘 성전 이런 성전이 없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열등감, 동경심이 생기게 되면 가장 손해를 볼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겠죠.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남유다로 이전을 해가게 될까 봐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베델과 단, 높은 곳, 즉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성전 아닌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오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까지 가가지고 제사 지낼 필요 없이 베델과 단에 가까운 곳에 그곳으로 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만든 곳이 베델과 단에 있었던 산당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숭배를 장려하도록 백성들을 우상숭배 현장 가운데 내몰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베델과 단에 있던 그 산 위로 조용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하신다라고 합니까? 그것을 밟으시면서 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삶을 살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하며 살아갔던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금송아지를 모셔놓은 산당과 높은 산들을 다 짓밟아서 다 무너뜨리시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무서운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물론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하고 은혜가 크고 무궁무진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번개와 내성, 음성과 우박과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재앙과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앙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삶을 살아가면 언제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번개와 내성, 우레와 질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질병도 제가 뭐 단정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갈수록 죄의 깊이가 더해지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제 어떻게 이 사태가 진정되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진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드렸던, 우리 오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찬양 가사처럼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땅에 임한 이런 큰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하면 그런 어려움에서 놓이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일들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뭐 그것도 아니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완벽한 백신이나 완벽한 치료제 같은 것들을 개발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이 땅이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임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들을 떨쳐내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의도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도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구멍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커먼 죄악의 구멍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구멍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악의 구멍만 있지만 이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구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악한 구멍은 길을 쓰고 막아내야 되고 성령의 구멍은 죄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릇된 습관들을 통해서 막히지 않고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마치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는 배출되고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악한 생각들은 내뿜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공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착한 행실과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까지도 건짐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믿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나도 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좀 즐겁게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망하게 되겠지만 세상 역시도 우리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의 산당을 다 짓밟고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남유다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잘 알고 계시듯이 원래 남유다의 신앙과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서로 대비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신앙은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 근데 남유다 신앙은 성전 신앙, 예루살렘 성전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은 어떠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도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어도 금송아지가 그들을 책망합니까? 나무라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즐깁니다. 금송아지와 더불어서 쾌락을 즐기고 풍요로움을 즐기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전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금송아지는 축복신앙이죠. 그들이 죄를 지어도 책망하지 않고 축복만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이 부러운 겁니다. 아무런 죄도 맨날 죄 짓고 맨날 그들의 쾌락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제재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아하스가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전부 다 불로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폐쇄시켜버리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또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을 폐쇄시켜버리니까 이제 유다 그 땅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백성들 역시도, 남유다 백성들 역시도 금송아지가 가져다주는 세상 축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과 예배, 기도의 삶을 떠나서 오로지 세상 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앙처럼 유다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제 곧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성전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성전을 멀리하면 이 성전도 파괴된다. 하나님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 아닙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자기 도취의 종교가 되어버릴 때 가장 거룩해져야 되는 곳이 가장 더러운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결국은 파괴되고 마는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피지 않았습니까? 5절 끝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성전 아닙니까? 산당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전에 살폈던 말씀처럼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전이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산당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산당은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철거해버리라, 다 제거시켜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절대 산당을 짓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당은 하나님께서 금기시키셨던 부패의 온상, 우상 숭배의 처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산당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해버려서 산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유다가 지금 타락해 있다라는 말씀이고,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부패와 타락을 이야기했던 이 미가 선지자가 이제는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지금껏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부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생은 창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녀짓을 해서 모은 더러운 재산이고 풍요로움이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풍요로움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남자가 약혼자에게 가느다란 금반지를 하나 선물을 해줬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금반지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반지입니다. 근데 그 반지를 받았던 이 여자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얇으니까 그것에 실망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이 반지 저 반지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끼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바람 피우는 거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음행의 값이고 기생의 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음행의 값이고 창녀의 값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다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의 가난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난이기 때문에 그런 가난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안 주시는 것, 성공과 출세의 길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전혀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서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없는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은 억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배를 불리려고 하고 억지로 부정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들, 하나님은 그것들은 금방 다 찾아가십니다.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주시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하나님이 음행의 값이라고, 기생의 값이다라고 적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당시 남유다보다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4배에서 5배 정도 훨씬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모았던 모든 것들이 창녀의 값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겠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창녀의 값으로 배불린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약함, 내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와 티끌같이 많은 죄와 수없이 솟구치는 정욕과 욕심들,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허구한 날 세상을 쫓아서 창녀의 값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영원한 은혜의 길에 들어가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 형통한 인생, 결국 주의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 잘 다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이 열어가시는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인생,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